할렐루야. 우리 집에 그 애교를 굉장히 잘 부려서 사랑을 독차지하는 우리 막내 아들이 있는데요. 뭐 애교를 아주 애교의 끝판왕이에요. 뭐 맨날 저를 보면 하트를 날리고 뭐 손하트 뭐 이 만든 하트 LOVE 막 날리고 아빠 사랑해요 막 안기고 막 너무 그래요. 소리도 그 톤을 좀 높여가지고 뭐 미소를 짓고 뭐 사랑한다고 수도 없이 얘기를 해요. 그래서 한 번은 저희 그 우리 요한이 엄마가 저희 집사람이 너무 그렇게 막 심하게 하니까 좀 거슬렸나 봐요 이게. 그래가지고 야 요한아 너 왜 이렇게 애교를 심하게 부려? 애교 왜 이렇게 심하게 부려? 이렇게 물어봤대요. 그랬더니 요한이가 이렇게 얘기하더랍니다. 이렇게 애교 부려야 아빠가 내 말을 들어주거든요. 그러더래요. 좀 짠하죠. 네, 그래서 제가 좀 마음이 그랬어요. 근데 제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렇게 애교 그렇게 안 부려도 사랑하는데 내가 사랑하는데 그냥 조용히 있어도 이렇게 표현 안 해도 특별히 뭘 잘 안 해도 되게 사랑하는데 우리 아이들한테 제가 그런 얘기를 해주고 싶어요. 근데 못하고 지냅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 만약에 우리를 보실 때 이런 마음이 혹시 있으시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 성도님들 중에도 막 내가 뭔가를 잘해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실 것 같고 내가 막 뭔가 애교를 부려야 하나님이 나를 봐주실 것 같고 이런 생각을 혹시 하시는 분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 모습을 그대로 사랑해 주시고 정말 하나님을 기뻐하는 우리 성도들의 마음을 다 받으시고 여러분 우리를 다 축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존재가 된다는 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내가 하나님 앞에 뭘 해드려서 막 내가 주목을 끌려고 막 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존재가 되는 거, 하나님 자녀가 되는 거, 하나님의 언약 자녀가 되는 거, 이게 중요한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미가 선지자도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굉장히 멀리 있는 것 같고 하나님의 그 관심을 끌으려고 굉장히 노력해야 되는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이미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라고 다 보여주셨다는 거죠. 이미 다 행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을 하나님이 그렇게 원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신 대로 주님이 걸어가신 거 보여주신 대로 그냥 주님과 함께 같이 가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은혜스러운 분위기에서 숙제검사 한번 할까요? 숙제검사. 지난주에 제가 숙제를 냈는데 요한계시록의 2장 혹은 3장에 7교회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칭찬과 책망과 약속을 해주셨는데 한번 찾아보시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도 구체적으로 그 7교회에 대해서 책망이나 칭찬의 말, 약속의 말은 제가 말씀드리기가 어려울 것 같고 시간 관계상 우리 성도님들에게 숙제로 맡겨드립니다. 할렐루야. 저는 확인을 안 하니까 숙제만 내고 여러분들이 좀 은혜를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 속에서 특별히 2장과 3장을 읽으면서 우리가 눈에 딱 들어오는 부분이 있어요. 요한계시록 2장이나 3장을 쭉 읽어가다 보면 각 교회에 대해서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 책망이나 칭찬이나 약속의 말씀을 듣다 보면 주님의 관점이 우리하고 굉장히 다르구나라는 것을 좀 느끼게 됩니다. 주님의 관점이 우리의 관점하고 굉장히 다르구나. 근데 특별히 교회나 성도들을 향해서 칭찬하는 내용이나 책망하는 내용이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관점하고 다를 뿐만 아니라 심하게 얘기하면 아주 완전히 반대되는 그런 관점을 말씀하고 계시다는 걸 금방 발견할 수 있게 돼요. 보통 우리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하고 이게 안 맞아가지고 예수님이 얘기하시는 걸 못 알아듣는 경우가 많았죠. 심지어 베드로 같은 경우는 예수님한테 혼납니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그러니까 얼마나 잘못 알고 있으면 사탄이라고 불렀겠어요. 자기 제자한테. 너는
하나님의 일은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구나 이렇게 책망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하고 우리하고 생각이 다를 수 있어요. 왜 다르냐면 차원이 달라요. 하나님은 지금 우리 주님은 영원한 나라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우리는 지금 막 요 땅만 생각하는 거예요. 요 땅. 우리 주님께서는 하나님 나라를 얘기하고 있는데 우리는 나만 생각하는 나 중심으로 막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나를 구원하시기 위한 사랑을 막 얘기하는데 우리는 막 내 탐욕만 얘기하는 거야. 나 이거 없어요. 이거 없어요. 이거 채워주세요. 이거 채워주세요. 네가 하나님의 일은 생각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 이 땅의 일만 네가 생각하는구나. 내가 땅의 일을 이야기하여도 네가 이해를 하지 못하거늘 내가 하늘의 이야기를 한들 너희가 이해하겠느냐. 주님이 탄식하신 거죠.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요한계시록 3장 말씀을 보면서 주님의 관점이 어떤 관점인지, 주님이 보시는 관점이 어떤 것이고 우리가 보는 관점이 어떻게 다른지 우리가 주님의 관점에 맞출 수 있는 은혜가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세 가지로 같이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로 사는 것과 죽는다는 것의 판단에 있어서 예수님의 관점과 우리의 관점이 완전히 다르다는 사실을 우리가 오늘 말씀 속에서 알 수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절에 보면 4대 교회를 예수님께서 책망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네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그러니까 네가 살았다고는 주장을 하는데 살았다는 이름은 네가 있는데 죽었다. 그렇게 판단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생각할 때는 살았는데 예수님이 생각하실 때는 죽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이 좀 동의가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아니 살음은 살은 거지. 내가 살았는데 내가 살았다고 생각하는데 왜 주님이 나보고 죽었다 그래? 좀 여러분 좀 반항심이 생길 수 있죠.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사람이 사망을 하면 사람이 사망했다는 것은 누가 결정하냐면 내가 결정하지 않습니다. 내가 죽었다고 해도. 사망을 누가 선고를 하냐면 이 생명을 살릴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고 치료할 수도 있고 치료 못할 수도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의사입니다. 이 사람이 심정지가 됐습니다. 사망했습니다. 사인을 해줘야 죽은 거예요. 법적으로. 아무리 이 사람은 체온이 이렇게 따뜻한데 죽은 겁니까? 아니 이렇게 맥박이 뛰는데 죽은 겁니까? 이렇게 우길 수 있어요. 막 종종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너무 격분해가지고 가족들 중에 돌아가신 분 있으면 막 너무너무 격분해서 안 돌아가셨다고, 이렇게 체온이 따뜻한데 죽을 리가 없다고, 이렇게 맥박이 뛰는데 죽을 리가 없다고 막 주장해요. 근데 의사 선생님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 체온은 이제 예전에 남아있는 체온이고 몸에 아직 남아있는 체온이고 곧 싸늘하게 식을 겁니다. 지금 맥박이 뛰는 거 느껴지는 거 이거 당신이 생각할 땐 이 사람, 이 환자의 맥박인 것 같지만 당신이 지금 착각하는 거예요. 당신 맥박을 당신이 지금 느끼는 거일 뿐이에요. 이 사람은 심정지됐어요. 죽었어요. 죽은 거예요. 의사가 선포를 하면 죽은 거예요. 내가 아무리 우겨도. 여러분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 생명을, 우리 영생을 살리기도 하고 우리 생명을 진짜 살리기도 하고 영생을 주실 수도 있고 영원한 불지옥에 떨어뜨릴 수 있는 진짜 생명의 주관자, 그분이 누구냐? 예수님이세요. 그 예수님이 우리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생명의 판단의 기준,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예수님이 생명의 판단의 기준을 이렇게 설명하셨어요.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내가 아무리 나 살았다고 주장을 해도, 여러분이 아무리 살았다고 주장해도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선포하세요.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창세기 3장에 보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 딱 타락을 하는데요. 이 타락을 했을 때 아마 좀 상당히 뭔가 좀 의아해하고 좀 당황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너 이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그랬는데 안 죽었거든요. 막 하나님이 그 뱀을 불러다가 저주를 하시고 땅을 저주하고 또 아담과 하와를 책망하고 막 그렇게 하셨는데
금방 죽을 것 같았는데 하나님이 막 그렇게 저주하고 막 이럴 때 금방 죽을 줄 알았는데 안 죽었어요. 성경에 보니까 아담이 몇 세까지 살았냐면은 930세까지 살았어요. 와, 그때 이후로 930세까지 더 사는 거예요. 그때 이후로 800 몇 년을 더 사는 거예요. 그래 얼마나 당황했겠어요. 안 죽었으니까. 그런데 잠시 후에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후에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자기 큰아들이 작은아들을 참혹하게 돌로 찍어 죽이는 사건이 벌어져요. 참혹하게 자기 아들이 피 흘리며 누워있는 그 시체를 바라보게 되고 목격하게 되고 죽음을 처음 경험하게 됩니다. 죽음의 처절함을 처음 경험해요. 더 이상 만날 수 없고 더 이상 심장이 뛰지 않고 더 이상 흔들어도 일어나지 않으며 다시 대화하고 싶어도 대화할 수 없는 그 아주 치명적인 절망이라는 사실, 죽음이 그렇게 치명적인 슬픔이고 치명적인 절망이라는 사실을 그때서야 경험하게 돼요. 그 아픈 고통이라는 걸 경험하게 되는데 이 경험을 한 번 하고 마는 게 아니에요. 가인의 자손들은 끊임없이 살인을 저지릅니다. 가인의 자손들은 끊임없이 살인을 저질러요. 노아는 그 이후로 930세까지 살았어요. 그러니까 930세까지 끊임없이 자녀들이 죽어가는 모습들을 바라봐야만 됐고 그 치명적 상처와 절망과 고통을 죽음을 바라보면서 느껴야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도 930세에 죽고 맙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 말씀이 얼마나 정확하고 얼마나 명확하게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는 건지, 하나님의 아들이 있으면 사는 것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없으면 죽는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말씀하시는 건지 여러분 깨달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4대 교회를 바라보시면서 살아있으나 실상은 죽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이유가 있어요. 할렐루야. 아멘입니까? 실제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3장 2절 말씀에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판단하실 때 하나님 앞에 행위에 온전함이 없다는 것, 이게 죽은 것이다 이렇게 4대 교회를 평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온전하다라는 뜻은 헬라어로 프렐로우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수동태 완료형으로 사용해가지고 가득하게 하다 또는 충만하게 하다, 완성하게 하다 이런 의미로 사용을 했어요. 예수님께서 이 4대 교회를 보시면서 죽었다고 판단하신 이유는 뭐냐면 이 4대 교회의 행위가 뭐 믿음의 행위, 사랑의 행위, 소망의 행위가 쭉 있는데 뭔가 빠져 있다는 거예요. 뭔가 다 차지 않은 거예요. 뭔가 충만하지 않아요. 뭔가 여기가 부족해요. 뭐가 부족하다는 얘기일까요? 뭐가? 여러분 이렇게 제가 여러분들을 보는데요. 눈은 떴으나 영혼은 이렇게 자매세계로 들어가시는 분들이 좀 있으신 것 같아요. 할렐루야. 예. 예수님이 이제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죠. 네가 살았다는 이름은 있으나 네가 잠을 자고 있는구나. 할렐루야. 예, 여러분 그래서 뭔가 빠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뭐가 빠졌다는 거예요. 열심히 뭔가 하는 것 같고 뭔가 열심히 사랑과 섬김과 믿음과 뭔가 하는 것 같은데 뭐가 빠져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거기에 이 프렐로우라고 하는 단어가 사용되어 있는 요한복음 12장 말씀에 보면 아주 우리가 연결해서 이게 보기에 좋은 그 본문이 나옵니다. 요한복음 12장 3절 얘기는 그거예요. 마리아가 지극히 값진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온 집에 가득하더라. 요 가득하다라는 말을 했을 때, 가득 채워졌다라는 말을 했을 때 똑같은 단어가 쓰여졌어요. 프렐로우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뭐가 꽉 찼다고 얘기하고 있냐면 그 여인의 예수님을 향한 헌신과 예수님을 향한 사랑과 그 은혜에 대한 감격이 향기가 돼가지고 그 옥합 향유가 깨뜨리면서 그 향기가 돼가지고 가득 찼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살아있다는 거예요.
이게 그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와 주님의 나를 베풀어 주신 그 속죄의 은혜를 생각할 때 그 감사와 감격이 넘쳐서 온 집안에 가득한 상태, 그게 살아있다는 거예요. 그게 4대 교회에 부족한 게 바로 이거예요. 열심히는 뭔가를 하는데, 뭔가 열심히 한다고는 하는데, 이름은 있는데, 뭐 한다고 하는 행사는 있고, 한다고 하는 뭐는 있는데, 그런데 그 속에 정말 감격이 넘치는 그리스도를 향한 그 사랑과 은혜와 감사가 넘치는 그 예수 향기가, 은혜의 향기가 안 난다는 거예요. 그게 채워져야 살아있다는 거예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예수 향기가 나는 신앙생활 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그 감사와 감격, 은혜에 대한 감격과 감사가 정말 터져나오는 여러분,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능력이 크고 작음을 판단하시는 판단이 우리와 다르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빌라델피아 교회를 칭찬하시면서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네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예수님은 그 빌라델피아 교회의 작은 능력을 칭찬하셨어요. 여러분, 우리는 능력이 큰 것을 좋아하고 예수님도 능력이 큰 것을 좋아하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큰 능력으로 많은 일을 하면 주님이 좋아하실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기 쉽잖아요. 근데 주님은 그 능력이 큰 것, 작은 것을 뭐 특별히 구별하신 건 아니지만, 그 적은 것, 큰 것, 받은 것 가지고 어떻게, 어떤 일을 얼마만큼 했는가, 그것을 보셨다는 거죠. 그 요한계시록 2장, 3장 모두에 보면은 그 예수님께서 교회 전체를 이렇게 언급하실 때, 교회가 야, 능력이 크다, 그래서 칭찬한 교회가 아무것도 없어요. 한 교회도 없어요. 와, 능력이 크구나, 이렇게 해서 칭찬한 교회가 하나도 없고, 뭐 그 교회가 엄청난 일을 행했기 때문에 칭찬한 적도 없어요. 왜 그럴까요? 왜 큰 능력을 가졌다고 칭찬한 교회가 하나도 없을까요? 당연한 거예요. 왜냐하면 교회의 능력, 성도의 능력 자체는 원래 미미한 거예요. 원래 여러분, 우리가 뭘 대단하다고 큰 능력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모이면 뭐 큰 능력을 행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모여서 뭐 하려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모여서 우리 힘으로 뭐 하려고 할 때마다 꼭 뭔가 잘못돼요. 굉장히 모였는데 잘못된 경우, 성경에 대표적으로 나온 게 바벨탑 사건이에요. 열심히 모여가지고 우리 뭔가 해보자. 근데 하나님을 대적하는 걸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 확 흩어버리시죠. 흩어져가지고 곰곰이 생각해 보라는 거죠. 뭐가 잘못됐나. 언어를 다 혼잡하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언어가 혼잡한 거는 우리가 굉장히 우리 자신이 얼마나 미약한 거를 더 한번 생각해 보라고 주님께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영어가 좀 안 들리시고 이러실 때 여러분 뭐 고민하지 마시고, 내가 이렇게 연약한 거구나 이렇게 생각하시고 좀 회개하실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영어 못한다고 회개하시지 말고, 내가 이렇게 교만하구나, 내가 이거 영어 잘하면 바벨탑으로 가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내가 너무 잘하면 안 돼. 그 영어도 너무 잘하면 안 돼. 중간 막혀가지고 좀 절망도 하고 좀 겸손도 하고 이래야 사람 인간미가 나는데, 너무 잘하고 이러면 안 됩니다. 할렐루야. 중국어도 너무 잘하면 안 되고, 할렐루야. 그런 거죠, 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서머나 교회를 칭찬하실 때도 비슷한 걸 칭찬하세요.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네가 부요한 자니라. 정말 환난과 궁핍 속에 있는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되게 연약한 존재인데, 우리 주님께서 보실 때는 굉장히 부유한, 굉장히 좋은 그런 교회라고 칭찬을 해주셨어요. 이렇게 예수님께서 그 칭찬을 해주셨는데요. 그 예수님께서 정말 뭐 크다고 칭찬해 주시거나 뭐 많이 무슨 일을 행했다고 칭찬해 주신 건 없는데, 정말 교회가 힘써야 되는 거, 정말 주님께서 교회가 능력을 행해야 되는 거, 정말 힘써야 되는 것을 강조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건 바로 회개입니다. 회개. 모든 교회에 주시는 강력한 주님의 요구, 너희들 정말 힘써서 해야 될 일이 뭐냐? 회개라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는 회개하면
첫사랑을 회복할 수 있다고 말씀해 주셨고, 버가모 교회는 회개하면 음란과 발람의 행위를 끊을 수 있다고 말씀해 주셨고, 두아디라 교회는 회개하면 사탄의 은밀한 미혹을 이길 수 있다고 말씀하셨고, 사대 교회는 회개하면 그 행위가 온전해진다고 말씀해 주셨고, 라오디게아 교회는 회개하면 예수님과 더불어 먹고 마시고 교제할 수 있다고 그렇게 말씀해 주신 거예요. 교회가 힘써서 해야 될 일이 뭐냐? 니네들 큰 힘 있다고 자랑하고 네가 능력이 많다고 이렇게 착각해가지고 막 이상한 일 벌이고 그렇게 하지 말고 뭐 하라고요? 열심히 해야 될 일이 뭐냐? 교회는 회개하는 일을 열심히 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회개하라. 네가 안자는 있으나 회개하라. 할렐루야. 회개하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서머나 교회나 빌라델피아 교회는 회개하라는 말이 없어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너무 잘해서? 서머나 교회 같은 경우 보면요,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죽도록 충성하라 이렇게 명령하셨어요. 여러분, 서머나 교회한테는 회개하라고 안 하고 왜 죽도록 충성하라 이렇게 얘기했을까요? 여러분, 서머나 교회는 죽도록 회개한 겁니다. 죽도록. 그러니까 회개하라고 할 필요가 없어요. 왜? 서머나 교회는 원래 회개하면서 열심히 주님 앞에 바르게 서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죽도록 충성하는 거. 여러분, 어떻게 충성하면 죽도록 충성하는 거예요? 죽도록 회개하는 겁니다. 죽도록. 내가 어디서 잘못됐는지 그 마음이 아주 막 죽을 것 같이 마음속에 짓눌려서 회개하지 않고 견딜 수 없는 거예요. 그걸 주님이 충성되게 보시는 거예요. 회개하는 걸 충성되게 보는 거예요. 서머나 교회당은 회개하라고 안 하셨어요. 빌라델피아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너희가 가지고 있는 것을 빼앗기지 않도록 굳게 잡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해요. 여러분, 어떻게 우리에게 주신 그 생명의 면류관 이걸 안 뺏기려고 어떻게 그걸 붙잡을 수 있어요? 막 꽉 붙들으면 돼요. 이렇게 막 꽉 붙들어. 그럼 막 구원이 안 도망가요? 빌라델피아 교회도 안 뺏기려고 생명의 면류관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끝까지 붙잡은 게 뭐냐? 회개입니다. 회개. 이 사람들은 끝까지 회개하고 우리가 마지막까지 승리하기 위해서 회개의 삶을 살기로 이미 결단한 교회, 그게 빌라델피아 교회예요. 회개하라고 얘기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안 졸아. 막 교회가 하나도 안 졸아. 막 설교할 때마다 모든 사람들이 다 잘 들어. 이런 교회 회개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 교회는 많이 회개해야 돼. 많이들 회개해야 돼. 우리 다. 할렐루야. 우리 집안부터 회개해야 돼. 우리 집안부터 회개를 해야 우리 온 교회가 회개가 되는 거죠.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날마다 회개함으로 크신 주님의 능력이 임하시는 삶을 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은 부요한 것과 가난한 것, 부족한 것과 넘치는 것을 판단하시는 관점이 우리와 너무 다르다는 거예요. 부요하다, 또 부족하다, 뭐 이런 거, 부요하다, 가난하다, 또는 부족하다, 넘친다, 이걸 바라보는 그 관점이 우리와 완전히 다르다는 거예요. 그 라오디게아 교회는 돈이 참 많았던 것 같습니다. 돈이 많아서 스스로를 이제 부족함이 없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부족함이 없다. 이 사람들은 화려하게 옷을 입고 꾸미고 살았고, 화려하게 꾸미고 살면서 대단히 만족하게 이렇게 살았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그렇게 만족스럽게 살고 있는 라오디게아 교회, 너무나 부유하게, 너무나 아름답게, 화려하게 장식하고 꾸미고 입고 다니고 그랬던 이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네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너는 굉장히 지금 잘 산다고 생각하는데, 네가 부유하다고 생각하는데, 네가 굉장히 지금 화려하다고 생각하는데, 너는 지금 네가 얼마나 불쌍한지, 가련한지, 얼마나 네가 가난한지, 네가 얼마나 눈 멀어 있는지, 벌거벗고 있는지 네가 알지 못하는구나.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돈이 주는 만족에 빠져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와, 돈이 얼마나 만족을 줍니까? 돈 안 써봐서 잘 모르시는구나. 돈을 막 써보면 만족이 있잖아요. 그게 너무 만족이 되는 사람들은 뭔가요, 만족을 느끼면서 뭔가 잃어버린다는 걸 아셔야 돼요.
돈을 막 쓰면서 여러분 만족이 딱 오잖아요. 만족이 다, 역시 돈을 쓰면 기분이 좋아. 이렇게 하면서 만족이 딱 오잖아요. 그 순간에 잃어버리는 게 있어요. 놓치는 게 있어요. 중요한 영적 감각이 사라지고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여러분, 돈이 주는 만족에 빠져 있으면 자기의 영적 실체를 보는 감각이 마비돼요. 점점. 영적 감각이 마비된다고. 내가 얼마나 곤고하고 가련하고 가난한 사실을 몰라요. 왜? 돈이 내 영적 센스를 다 마비시키기 때문에 내가 영적으로 어떤 존재인지에 대해서 못 느껴요. 못 느끼고 그냥 괜찮은 줄 알아. 여러분, 이 환자들한테 이 마취를 시키는 것처럼, 몰핀을 주사를 놓는 것처럼 굉장히 만족한 것 같은데 자기는 병이 더 심각해지는데 몰라. 이게 돈이 주는 만족에 빠져 있는 상태. 이게 치명적으로 영적으로는 위협적이라는 거예요. 돈이 그렇게 무섭다는 거죠. 제가 집사람하고 이제 언성이 좀 높아질 때가 있거든요. 이것도 얘기하시면 안 되는데. 언성이 좀 높아질 때가 있는데, 이제, 이렇게 애들이 그걸 본 것 같아요, 예전에 이제 한참 전인데. 근데 예전에 우리 에스더가 이걸 보고, 엄마하고 아빠하고 되게 사랑했을 텐데, 사랑해서 결혼했을 텐데, 왜 언성이 높아질까? 이게 좀 고민스러웠나 봐요. 그러면서 에스더가 물어본 거예요, 엄마한테. 엄마, 왜 아빠랑 결혼했어? 아빠 돈 보고 결혼했어? 여기서 웃어야 되는데. 아니, 제가 돈이 많아 보이세요? 이 웃음이 안 터졌다는 건 내가 돈이 많아 보였다는 건데. 네, 엄마, 아빠하고 왜 결혼했어? 아빠 돈 보고 결혼했어? 이제 이렇게 한 거예요. 싸웠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다투다가, 아니, 뭐 다툰 거 아니고 그냥 언성만 좀 높인 거예요. 근데 하다가 너무 웃겨가지고 제가 둘이 아니라고, 우리 사랑해서 결혼했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왜 이 얘기를 하냐면요. 여러분, 우리가 돈이 주는 만족에 이렇게 젖어 있으면 우리가 정말 사랑해야 될 것과 사랑하지 말아야 될 것들에 대한 감각이 둔해져요. 그래서 이 라오디게아 교회에다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이렇게 돈의 만족에 빠져 있는 라오디게아 교회의 상태를 이렇게 정리를 해서 딱 얘기해 주셨어요.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않다. 너희가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않구나.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돈의 만족에 빠져 있는데 왜 차거나 더워야 돼요? 제가 지금 무슨 얘기예요? 제가 요거를 조금 느낀 점이 있어요. 우리 집을 보면서. 우리 집은 굉장히 성경적입니다. 우리 집안은. 우리 부부가 엄청 성경적이에요. 왜냐면 우리 와이프는 아이스드 커피만 먹어요. 무조건 한겨울에, 이제 겨울이잖아요. 그렇게 추운데 아이스드 커피 아니면 안 먹어. 완전 차야 돼요. 저는 뜨거운 커피만 먹어요. 커피 완전 뜨겁거나 차거나 뜨겁거나, 우리 집안이 그렇잖아요. 자, 그런데 이 얘기를 왜 드리냐면요. 저희 집사람이 이제 완전 차가운 거를 이렇게 좋아하는데, 무슨 역할을 하냐면 우리 집안에서 이런 역할을 해요. 이렇게 햄버거를 먹자든지 무슨 건강에 안 좋은 걸 먹자고 그러면 아주 냉정합니다. 아주 안 돼요. 코스코 가서 제가 뭐 사달라고 그러면 안 돼요. 할인 안 해요. 정확하게 딱 끊어버려요. 냉정하게. 그리고 저는 항상 열정이 넘치고 뜨거우니까 항상 좀 의욕이 넘치죠. 근데 우리 집사람이 여보, 그건 너무 나간 거야. 다 끊어줘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 차갑거나 뜨겁다라고 하는 표현은 지금 뭘 의미하느냐? 언제 우리가 차가워야 되고 언제 뜨거워야 되느냐? 예수님께서 지금 뭘 얘기하고 계시느냐? 분별력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분별력. 성령의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교회가 들어야 할 영적 분별력. 영적 분별력을 가져야 교회가 사는데, 이 영적 분별력을 잊어버리면 어떻게 되느냐?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않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세상을 향해서, 죄악된 세상을 향해서 차가울 때 냉정하게 결단하고 차갑게 끊어버려야 할 때에 세상과 타협해버려, 교회가. 죄와 타협해버려요. 뭐 때문에? 돈의 맛에 너무 취해버려가지고.
돈 쓰는 재미에 너무 취해버려가지고 감각을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주님을 사랑해야 하는데 그 사랑은, 뜨거운 사랑은 다 잊어버리고 세상 것을 사랑하는데 대놓고 사랑도 못해요. 뜨겁게 사랑도 못해. 은밀하게 즐겨. 은밀하게. 이게 뜨겁지도 않고 차갑지도 않아요. 왜? 영적 분별력이 마비돼서 그런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뜻이 바로 이건 거예요. 영적 분별력을 교회여 회복하라. 성도들이여 영적 분별력을 회복하라. 제가 한 가지 말씀만 드리고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제가 이렇게 목회를 하면서 경제적으로 어려울 때 좀 당하거든요. 교회를 이렇게 목회를 하면서 경제적으로 어려울 때 막 기도하잖아요. 근데 너무 큰 막 벽 같은 그런 막 경제적인 필요가 있는데 주님이 기도할 때마다 딱 캐시로 딱딱 주시면 얼마나 좋아요. 캐시로. 얼마 필요하구나. 캐시 딱. 야, 응답이다. 받아라. 막 이렇게 해주시면 좋은데 우리 주님은 응답을 캐시로 안 해주신다는 거죠. 캐시로 안 해주세요. 그래서 응답을 주셔도 뭔가 은혜를 이렇게 부어주시고 이렇게 뭔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끌어서 상황을 변하게 하시고 뭔가 내가 생각지도 못하는 것 가지고 넘어가게 하시고 또 부족함 없이 채워주시는데 뭔가 내가 지금 당장 필요한 캐시를 쏴주시지는 않는다는 거, 이게 좀 안타까운 일인데 근데 제가 뭘 느꼈냐면요, 항상 이렇게 뭔가 필요하고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넘어가게 하시는데 어떨 때는 이런 생각이 들 때 있어요. 하나님 진짜 한번 쏘실 때 확 쏘셔가지고 진짜 완전히 그냥 막 넘치도록 한번 주시면 얼마나 좋아요, 하나님. 근데 뭐가 이렇게 조금 될 것 같기도 하고 안 될 것 같기도 하고 좀 간당간당하게 뭔가 이렇게 그때 그렇게 그냥 감질나게 주시니까 하나님께 왜 이렇게 조금 모자라게 주시고 이렇게 하십니까? 감질나게. 기도도 그렇게 아슬아슬하게 그렇게 기도하게 만드십니까? 이제 제가 그렇게 투정해 본 적이 있어요. 여러분들은 안 하신다는 표정이에요, 다. 저게 목사인가, 막 이런 거. 나는 안 하는데, 저게 목사인가, 이런 느낌인데, 우리 솔직해집시다. 네. 자, 그렇게 제가 해본 적이 있는데, 예수님께서 이런 감동을 주시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야, 너는 다 안 채워지니까 부족하다고 느끼지. 다 안 채워졌으니까 부족하다고 느끼지. 너 되게 싫지, 그게 부족한 게. 근데 너 그거 아니야? 요 부족한 데다가 내 은혜가 덧입혀져야 완전해진다는 걸 너 모르냐? 이렇게 저한테 마음에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왜 이렇게 조금씩 줘요? 왜 이렇게 조금씩 이렇게 투정을 하고 있는데, 야, 너는 부족한 게 없는 거라고 생각하지? 아니야. 그 부족한 데다가 은혜가 덧입혀져야 완전하게 된다는 걸로 기억해.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의 곤고함에다가 곤고함을 넘어서는 주님의 은혜로 채우시는 넉넉함을 주시기 원하시는 거고, 가련함을 넘어서 우리에게 존귀함을 덧입혀 주시고 채워주시길 원하시는 거고, 가난함을 넘어서는 풍성함을 채워주시기 원하시는 거고, 보지 못하는 이 영안을 열어서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또 그 은혜를 알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채워주심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걸 말씀해주고 계신다는 거예요. 내가 벌거벗어서 부끄럽게 지내고 있는 내 모습 가운데에 하나님께서는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겨진 거룩한 새 옷을 입혀주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이 부족함이 불신앙 때문이거나 하나님의 능력 없음 때문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온전하게 우리를 만들어 주실 하나님의 은혜를 채우시는 과정이라는 사실을 깨달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를 부르시고 주님의 거룩한 성도의 길을 걷게 하셨는데, 또 우리가 함께 모여 거룩한 교회를 이루도록 말씀하셨는데, 오늘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우리 주님의 그 눈에 합당하게 판단하고 결단하는 그런 믿음의 관점을 가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힘쓰고 애써야 할 것들이 바로 주님 마음에 합당한 자가 되기 위하여 정말 죽도록 회개하고 끝까지 회개하는 우리 거룩한 성도들, 능력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